스승의 주일의 배경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사회에서부터 1958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서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사회에서, 교회가 아닌 사회에서 의문하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 우리 한국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이 5월 15일인데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공적으로 스승의 주일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로하며 영적 말씀의 스승들을 존중하여 복음전도와 신앙교육을 더욱 고양하고자 우리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스승의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참 여러 가지 날이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원래 좀 교회가 큰 교회들은 스승의 주일을 따로 있고 또 목회자 주일을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작은 교회들은 같이 해서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참 그 한 일 중에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은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킴벌이라는 교사가 있었고요. 그 교사가 1858년도에 어느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찾아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구두방에서 일하는 아이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후일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미국을 감동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D.L. 무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은 참 의미가 그렇게 많이 퇴색될 텐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이 전도자 D.L. 무디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해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마이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뒤 목사가 된 마이어는 미국에 가서 설교했고 그 모임에서 또 한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이 마이어가 인도하는 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후일 YMCA를 만들었던 이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을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죠? 킴볼, 그다음에 무디, 그다음에 체프만, 그다음에 이 빌리 썬데이까지.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빌리 썬데이라는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어느 날 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살롯이라는 곳에서 무려 3주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딱 한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것도 16살의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내가 무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살롯대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16살짜리 딱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실망과 좌절을 했는데 이 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빌리 그레암이에요. 빌리 그레암. 그래서 그 사람이 1973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 저는 못 봤어요. 어려서 못 봤는데 이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3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집회, 이 전 세계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는 한국이
1973년도 빌리그레암 집회가 처음이었어요. 이때 어마어마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 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올해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고 그 아들이 지금 다시 50주년 기념 집회를 8월 달에 서울에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냥 급성장했습니다. 아멘. 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만 놀랐어요. 햄이라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을 3주 동안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리그레암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얘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나옵니다. 1888년도에 D.L. 무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부흥 강사 D.L. 무디 선생님이 5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D.L. 무디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게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자기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D.L. 무디 선생님이 게일을 불러서 야, 그래, 네가 미지의 나라,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다. 그런데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정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게일뿐만이 아니라 마포 3열, 월리암 블레어, 그레이엄 스리, 스왈론, 찰스 비나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이 D.L. 무디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와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일으킨 위대한 선교사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처음 얘기했던 그 킴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D.L. 무디, 또 빌리그레암, 또 게일 전부 다 우리가 쫓아서 올라가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D.L. 무디처럼 될 수도 없고 빌리그레암처럼 될 수는 없지만 킴볼처럼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무명의 사람이 D.L. 무디를 전도해서 그 가난한, 여러분 D.L. 무디는 학교를 전혀 다니지를 못했어요. 뭐 학교를 초등학교 다니다 중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명한 D.L. 무디 대학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기려가지고 무려 3개나 있습니다. 대학교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받은 그 한 사람 위대한 영웅의 뒤에는 무명처럼 전혀 보이지 않지만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D.L. 무디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그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구둣방하는 소년에게 찾아가서 잠깐 시간 내서 나 좀 만나자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3주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만 회심하는, 정말로 그 햄이라는 사람이 낙심 가운데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아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했지만 그가 후에 빌리그레암이라는 정말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 와서 1973년도에 무려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집회하고 그때 회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선교 2위의 강국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일, 아무것도 안 했는 일, 우리가 유명한 뭐 누군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이 킴볼과 같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교사이신지가 나와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뭐 양 키워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마요. 네. 우리는 그냥 이런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10장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목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 목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양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배경 안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양의 목자들은 집단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집단으로. 그래서 위탁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10마리, 또 저쪽 집에서 10마리, 이쪽 집에 10마리, 그래서 그냥 100마리, 200마리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먹이고 입히고 이랍니다. 물론 기본적인 해요. 기본적인 것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리가 오면 쫓아내고 뭐 하지만, 진심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다가 너무 어려운 일 있으면 잠도 자고, 이리가 와도 몇 마리 잡아가도 누구가 누구 건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목자는요, 양이 몇 마리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목자를 자기의 모습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자는 열 몇 마리 안 되니까 거기에다 이름을 다 붙였어요. 뭐 순둥이, 검둥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가면서 의미를 교환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를 추구하죠. 뭐 몇천 명, 몇만 명. 근데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이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다 알고 있을까? 물론 중간에 부목사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 근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고아원에서 100명, 200명을 키운데 거기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사실 교사가 다 이름을 못 외워요. 왜 우리가 가정에서 2명, 1명, 3명 이렇게 엄마가, 친아빠가 이렇게 키웁니까? 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또 입양을 갑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름 좀 한번 불러보세요. 너무 이상하죠? 하도 안 불러봐서. 이국현 안수집사님, 뭐 손정혜 지휘자님. 저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요. 교회 제가 물어보니까 유명한 이 성서학자, 또 이 목회하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가 얼마큼 아주 최고로 목회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리 많아도 300명입니다. 300명. 저도 가끔씩, 이거 우리 교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이게 남의 집, 그러니까 이 권사님 아이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어느 집사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 많이 해봤자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내봤는데 300명이에요. 300명. 그 이상 두면 이게 기업형 교회지 가족형 교회가 아니고, 그 이상 되면 힘들어. 관리를 해야 돼. 여러분, 내 자식을 관리해서 키운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지, 무슨 기계로 키우고 내 자식을 뭐 그런 식으로 키우면 그 자식이 인격에, 이 머리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텔레비전에 보면 무슨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막 보면 한결 같아요. 뭐 연예인들, 부부들, 뭐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단지 누구 이름 안다 이게 아니라 그의 고민과 아픔과 물질적 필요와 육신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이 막 10명, 15명 되면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셋째인지 넷째인지도 구분이 안 된대.
연년생으로 태어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그 소농, 작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쓰다듬어 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저녁이 되면 우리의 나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앞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담을 쌓아가지고 쭉 우리를 만들고, 문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문이 돼서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가로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양의 목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밤새도록 잘 양들이 컸나? 혹시라도 밤에 이리가 넘어와가지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이제 낮이 돼서 내보낼 때도 이름을 불려서 누구야? 이제 밖에 나가라. 잘 잤니?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노 부부가 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소를. 한 마리. 당연히 그 소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소, 좋은 소가 아니라 자식이에요. 자식. 그 소 한 마리가. 그 노부부가 그 소가 아니라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식.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요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특히 가정의 달, 이 5월 달에 자식을 무슨 도구화 시키지 마세요. 무슨 목표화 시키지 마세요.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처럼 다 받아줍시다. 네, 다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 자식을 내 의지대로 못 끌고 가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끌고 가야 돼요. 아멘. 네. 주님이요 우리를요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못난 점, 우리의 거역한 점, 우리의 불편한 점. 주님이 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안 받아주겠다. 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너 그냥 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주고 회심하기를 바라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절절하게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의 문제점이 여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선한 목자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십시오. 선한 목자는 선한 양을 만든다. 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으면 그분이 내 삶에, 내가 어린 양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32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개척도 했고 또 젊은이를 대상으로도 했고 도시에서도 했고 아주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했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젊은이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닮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뭔가 내세우고 뭔가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들이 편안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한 가지 한 거는 주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그 가정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뚜렷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가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님이 왜 얘기했을까요? 이 반대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10절에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에 학교 선생님도 1년이잖아요. 제대로 만나면 그 선생님에게 1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받고, 나도 평생에 저 선생님처럼 인격적이고 훌륭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목사는 몇 년을 만납니까?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6년이 됐어요. 네, 저 위에서 제일 먼저 따라서 하네요. 네. 우리 교회 그 이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집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하나님, 이 가정이 필요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런 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저께는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 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밀짚 모자를 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군. 그래서 그렇지, 전도는 당연히 목사가 해야지 했더니, 내가 지금 이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뭘 하러 가는지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가는데 그랬더니 상담하러 가. 상담하러 장안동에 왔네. 그랬네. 어떤 상담을 하는 줄 아나? 아니 뭐 바빠, 짧게 얘기해. 그랬더니 한 가정이 지금 분리가 돼서 이혼 직전에 있대. 그러고서 바빠서 저야 전도해야 되니까 끝났어요. 제가 저녁을 어제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지금까지 상담을 했다니. 몇 시간을? 3시부터 5시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상담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8시에 저희 아내하고 가갖고 거의 11시에 왔어요. 누구를 상담했겠어요? 그 목사님을 상담했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유 죽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3시에 가서 8시까지 상담을 해요. 내일이 주일, 오늘이죠. 오늘이 주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친구 목사를 위로하고 상담하러 또 가서 밤 10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게 은혜를 주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돌아가는 그 과정과 아픔과 고통을 목회자가 눈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렐루야.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 이 땅에 다 존재할 수 없다, 어디든지. 그래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신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기까지 눈물로 고생하며, 그렇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가 최소한 걸어 다닐 때만 해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도구 좀 노력을 할 정도만 돼도 몇 살까지입니까? 최소한 4, 5살까지는 반드시 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를 만들었을까? 성인들이고 전부 다 똘똘한데 왜 목사가 필요할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마다 오셔서 눈으로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통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개 교회마다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 또 교사의 주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나를 예수님께 오도록 한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야기했던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날마다 성도들을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도 닮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꼭 닮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한 군데 한 군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거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목석처럼 서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양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커다란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왔다가 다음에 교회 오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높이가 매우 허약해지고 낮아지고 옅어져요. 주일마다 이곳에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금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주일날 딱 한 번 와가지고 나 모든 걸 다 했다, 이거는요 절대로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불러준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불러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제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양의 음식이죠. 양식이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오후 예배를 참여하며,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과 감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그게 그 마음속에 영적인 희망과 꼴, 그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